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2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수 666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날 명절의 끝날입니다. 긴 명절이 몸살 감기만 생각나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제 겨우 몸살이 좀 가라앉는 것 같은 시간이 되어서 감사한데 여러 가지 계획된 일정들을 이 육체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지 못해서 좀 조급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요청을 수용하고 명절 기간 쉼의 자리를 가져서 또 내일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종의 육체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아마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명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짐승의 수라 일컫는 이 666표를 받게 하는 바로 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3장 1절에 요한이 본 것은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었고 뿔이 있었죠.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보니까 어린 양같이 어린 양과 같은 말하자면 좀 온유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은 두 뿔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양은 뿔이 없는 것인데 그런데 권세를 상징하는 이 뿔을 가진 어린 양의 모습, 권세를 가지고 또 용처럼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셋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는 양처럼 즉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권세를 가지고 짐승을 경배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짐승이 하는 아주 주요 역할, 대상이 누구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명령해서 우상을 만들게 했다. 근데 어떤 그 이적과 능력을 행했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리는 이런 장면이 뭐가 생각나죠? 바로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방한 그런 이적을 행해서 그를 미혹하고 그의 명령을 듣게 하는 이런 것들을 행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선지자를 모방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우상을 만들게 했다. 그 우상이 어떠냐면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이걸 모방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모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 용으로 대변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그렇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그렇고 하나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모방해서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인 척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짐승의 소리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게끔 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바로 666이다.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숫자가 나오는데 666이라고 하는 것인데, 16절로 1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정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표를 만들었는데, 그 표가 세어보니까 666이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 부분은 고대인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알파벳을 모두 숫자로 표기했다고 해요. 그 각자의 그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름과 숫자의 체계를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 게마트리아 해독법으로 풀면 당대에 지배했던 네로 황제, 그러니까 네론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게마트리아 기법으로 보니까 666이더라. 이런 근거로 해서 666이라는 숫자를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중에서 두 짐승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그 게마트리아 기법을 사용해서 저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부류들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666이었고 키신저 국무장관이 666이 되어서 그들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무익한 것일 겁니다. 666은 적그리스도의 실체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진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흉내내지만, 그 짐승은 아무리 그래도 용의 하수인이고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 가짜 성령님, 가짜 선지자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모방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기에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여기는 없죠. 모방하는 적그리스도, 그런 권세와 이적은 절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역사를 이길 수 없는, 그저 사람의 숫자에 불과한 6이다. 6이 3개 겹쳐진다고 해서 7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아마 더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인 7이 되지 못하는 사람의 숫자에 불과한 수가 666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이든지 그는 사람의 숫자에 불과한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본문에서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인간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를 조금도 해할 수 없는 사람의 숫자에 불과하다. 오늘 18절에 사람의 수라는 666 숫자가 가진 의미를 우리는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하나님을 모방해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권세를 가지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과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방하며 우리를 위협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은 땅에 있는 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겠지만 하늘에 속한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을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람의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비밀을 열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양한 위협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떨 때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주어 사람의 숫자에 불과한 사단의 역사에 굴하지 않고 순교의 잔을 마시며 역전을 만들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이 종이 오늘도 세상의 위협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과거의 로마 황제의 핍박이 핵심이라면 지금은 과학기술 정보로 이어지는 세상의 빠른 변화에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위협이 그 핵심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이런 속에서 그 흐름을 타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끝날 것 같은 위협을 사단은 또 사람의 숫자를 통해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분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사람의 숫자이고 무엇이 이 사람의 숫자로 다가오는 위협을 또 우리가 어떻게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절 마치고 또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이 세대를 분별하며 정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분별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